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살아갈 동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이 새벽까지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단잠을 깨워 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고난주간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함께 걷는 것임을 말씀하실 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으로 남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웁니다. 이때 시몬은 단지 로마 병사가 자기를 불러시키니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레네 시몬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몬의 아들까지 함께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적어도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합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결과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는 영적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반면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한 고백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묵묵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참 제자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로 인정해 주셨고 결국 시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참 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만 앞서기보다도 행동으로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맡을 때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구레네 시몬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혔던 홍포를 벗기
바뀝니다. 병사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명패를 단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좌우편에 강도가 예수님과 나란히 못 박힌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수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형수들을 유월절에는 못 박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한꺼번에 몰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2명이 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부러 구약의 예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한두 가지면 믿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유익을 줄 때는요, 주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유익은 없고 손해만 되는 것 같을 때 의심이 살며시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고다라는 뜻은요,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형당한 자들의 뼈들만 뒹굴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뼈만 뒹굴고 있는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만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뼈들만 남아있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어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병사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할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어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마취제를 거부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견디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가장 심한 고통을 주님이 먼저 당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먼저 고통을 당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취제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더 큰 시련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신 주님을 더욱 확실히 믿고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위로만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